오늘 말씀의 제목은 뿔라의 땅에서라는 제목. 뿔라의 땅에서. 이건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한 지명의 이름인데요. 지명의 이름입니다. 우리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하고 또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고 절망의 감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난의 산을 넘어간다는 거, 철로역정에는 이렇게 간단한 표현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한없이 부서지게 하는 그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례길이 이렇게 시련과 고통만 있다면 아무리 천국의 순례자라도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순례자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것들이 그 길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는 아름다운 집, 교회가 있고 아담한 풀밭도 있고 기쁨의 산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뿔라의 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거기 보면 아름다운 집, 궁전, 교회가 있죠. 진짜 거기까지 순례길을 오는 동안 참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의 산에 끌려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수다장이가 그 꿰는 유혹에 넘어질 뻔하고 또 마귀가 쏘는 화살에 피를 흘리고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집인, 아름다운 집인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로 들어가면 아늑하고 참 포근합니다. 거기서 네 분의 참 선량한 자매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또 오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없으셨냐고, 그때 그 참 어려운 낭만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는 없으셨냐고, 이런 거 물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침실도 제공해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 식탁도 같이 나누면서 또 이후에 순례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소망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 교회의 그 네 자매들은 겸손의 골짜기를 가야 하는 그 크리스천을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해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걸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순례길을 잘 가십시오 하고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그 건포도와 또 빵과 몇 가지 먹을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 길에 드시라고 이렇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또 허영의 시장을 넘어서 가는 길에 보면 아담한 풀밭이 있어서 그 목초지와 같은 그 풀밭에서 또 마음껏 쉬고 또 평안과 안정을 찾다가 가는 데도 있고 또 기쁨의 산지에 가서는 훌륭한 네 분의 목자를 거기서 만납니다. 목자들이 그 머물러 있는 동안 이렇게 편히 쉬게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순례길에 필요할 중요한 교훈의 말씀도 해줍니다. 갈 때 꼭 아침 저녁가 아마 나타날 텐데 그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또 그리고 가는 길에 마법의 땅에 들리게 될 텐데 거기서 잠자면 큰일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교훈해주고, 또 거기서도 저 멀리 이 천생을 향해서 이렇게 만환경을 통해서 보게도 해주고, 그래서 그 순례 여정길에 정말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장소를 들리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뷸레아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게 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로 하여금 뷸레아의 땅, 기쁨과 소망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녁에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순례자인 우리가 주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철로역정 책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뷸레아의 땅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로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지지배배 사방에서 지적이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뷸레아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의 거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이 철로역정에서 뷸레아의 땅으로 불리는 이곳은 오늘 이사야 62장 4절에 근거한 상상의 땅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레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는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황무지가 무슨 그냥 황무지겠습니까?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그 땅이 황무지죠. 다시는 너가 그런 버림받은 자와 심정으로 또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를 헵시바라, 너를 내 땅을 뿔레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 헵시바란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순례자인 우리의 인생에 고난만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순례길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의 땅으로 또는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련과 고난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련과 고난만이 계속 지속된다면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저는 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항상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러분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니고 정말 때때로 너무나 시련과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길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신앙은 실전적인 것인데 저는 그럴 때가 있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내 삶에 기쁨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실하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그런 순간들이 저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는 좀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내가 기쁨도 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좀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예수를 믿는 삶에 내 얼굴도 기쁨이 넘쳐서 활짝 펴고 주를 찬양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있어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른다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부와 자원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공고한 이 세상 여정 속에 내게도 좋은 것을 맛보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남의 일 이야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행하시죠? 행하셨죠. 만약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그분은 실제 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시련과 고난이 깊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애통하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나고 나고 보면 그때 보면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또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죠. 나는 기도해 놓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녕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순례길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많았다, 너무나도 많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꼭 마음을 한번 정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기쁨이 되는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이 되는 일을 만날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복음성가로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바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외할아버지로서 손자를 돌보는 기쁨을 기록한 정석희 씨가 쓴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외손자 둘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노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색과 티 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며 내는 굉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질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정녕 너희를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순간순간 충일하고 기쁨이었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냥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여기다 두셨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아버지와 아들, 또 할아버지와 손주,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하셨다면 이런 아버지와 아들, 또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애틋한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런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자꾸 비교해가지고 못난 모습만 찾아내는데, 이런 마치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예쁘죠? 자기 자식이 진짜 다 사랑스럽습니다. 못나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낌없이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왜 뿔레 땅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순례자들의 일생은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6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2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빛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2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 성경은 참 어렵게 번역됐어요. 원래 이제 그 원본대로 번역하려고 보니까 이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너는
여호와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으로 사람들이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단장된 빛나는 신부가 될 때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음을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전체를 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부로 여기면서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이사야 62장 3절 말씀대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아름다운 관을 쓴 빛나는 신부로 어느 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우리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참여한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준비된 모습으로 흠없고 티가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순례자가 장차되어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있고, 오늘 마침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고 이 존재가 탈바꿈하는 삶의 여정이 계속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런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로 변화되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딱 어떤 제재가 있고 또 멈추게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것을 믿음의 세월이 많아져 갈수록 자꾸 순종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 신자를 고난으로 빚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여 단장하는 여유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만이 아니에요. 고난만이 우리를 빚어가는 게 아니라 또 기쁨의 땅으로 가서 우리를 추스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또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련과 고난만 있으면 그런 여유가 없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더 추스리고 더 온전한 그런 믿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더 아름다운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기쁨의 땅에서 머물러서 자기를 단장할 여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를 뿔라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지나가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뿔라의 땅은 아직 천성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뿔라의 땅은 여러분 전로역정의 지도를 보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곧 뿔라는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그런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동물원이나 뭐 이렇게 뭐 극장이나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데 딱 담 넘어서 이렇게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뿔라는 아직 이 지상의 삶인데 이게 천국의 경계선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쪽에 이 경치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천국인가 세상인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철로역정의 책에 보면 뿔라의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워하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갈수록 그 성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경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혹은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쳤을 때 우리는 종종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뿔라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여인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우리 찬송가죠. 제가 한번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분명히 이 세상이 슬픔이 많은 곳인데도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뿔레아의 땅에 들어간 성도가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을 거룩한 성령으로 모시고 어디를 가나 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 수고와 고생이 있는 이 세상,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 귀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찬송을 부르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길을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 천국의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밤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순례자들이 지나가게 되는 뿔레아의 땅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뿔레아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단장의 여유를 갖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수고와 고생이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